오늘 성안교회 교인으로서 훈련받고 이렇게 정식으로 성안교회 교인 되신 여러분들도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왜 축하하냐면은 성안교회만큼 좋은 교회 드뭅니다. 왠지 아세요? 제가 은퇴하고 나서 여러 교회를 다녀봤는데 이렇게 예배가 영적이고 또 기쁨이 충만한 그런 교회 드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이 모여서 예배 안 드립니다. 한 그 반 정도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요즘 교회들이에요. 이것은 우리 이기수 목사님과 또 우리 교육자들 또 우리 장로님들과 모든 교인들이 전심으로 기도하고 마음을 쏟아서 교회를 잘 평화롭게 섬겨주시고 또 이 시간에도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는 중보 기도팀들이 마음 쏟아 기도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들어오신 분들은 앉으면은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시킬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영적인 것들이 올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이 성안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고 우리 이기수 목사님을 통해서 영적 훈련을 잘 받아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거인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생일이라고 초청해서 설교하겠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니고 다 은혜고 또 목사님과 당회와 우리 교인들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고마운 마음 전합니다. 여러분 혹시 유태영 박사라고 한 사람 이름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 농촌 근대화에 큰 영향을 끼친 그런 어른이십니다. 이분은 건국대학교 부총장을 지내셨고 새마을운동의 핵심 브레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어린 시절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전라북도 춘창에서 모섬의 아들로 태어나서 신문을 팔고 구두를 닦고 아이스케키 아시죠? 처음 들어보시죠? 요즘 사람도 모르실 거예요. 아이스케키를 팔면서 겨우겨우 학교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앙이 가슴속에 있었어요. 그 믿음으로 이 고난들을 이기면서 그 고난이 강했지만 가슴속에 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난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에 용기도 생기고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어느 날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쓰고 그렇게 해서 덴마크 국왕으로 통해서 유학을 하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생소한 언어를 배워야 되는데 하루 20단어씩 외우면서 그러면서 그 언어를 익혀서 박사학위까지 얻고 또 히브리에 이스라엘 와서 이스라엘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거기서 교수도 하시고 그러다가 돌아와서 우리 한국에서 새마을운동에 깊이 참여해서 우리 한국의 발전하는 일에 기여하신 그런 어른이십니다. 여러분 이분을 변화시킨 것이 뭘까요? 환경이겠습니까? 환경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환경은 많은 사람들이 가난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에게는 뭐가 있었냐?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가슴속에 있었고 그 믿음이 가슴속에 식히지 않는 꿈을 주었고 그 믿음이 언제나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그에게 부여했습니다. 그 믿음이 이분의 인생을 결정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들판에서 양치던 사람이에요. 왕을 삼고자 사무엘이 기름을 갖고 기름 붓기 위해서 왔지만 아버지가 그거를 부르지 않았어요. 그만큼 눈에 띄지 않았던 사람이 형제들을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치기 하던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인생에 가장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블레셋
시글락에서 만명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다윗이 아기스 왕을 도와서 전쟁에 나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블레셋 왕들이 언제 배반할 줄 모르니까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허탈한 마음으로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시글락에 돌아왔는데 시글락이 불타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가족들이 다 붙잡혀 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상황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네.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고 가슴에 절망적이었으면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다시 말하면 눈물이 눈에서 나오지 않을 정도로 울고 또 울고 또 울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었습니다. 함께 했던 600명의 병사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바로 다윗이 맞이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시글락은 단순히 한 성읍의 이름이 아닙니다. 시글락은, 다윗에게 시글락은 지도자의 꿈이 무너진 자리입니다. 또한 가족들을 잃고 눈물만 남은 자리입니다. 미래가 불확실성으로 기도할 힘조차 없는 완전히 바닥이 난 그런 자리입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버림받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정지된 것처럼 절대 절망의 그런 자리가 바로 시글락이었습니다. 이러한 시글락 앞에서 한마디로 울 기력도 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울 기력도 없이. 여러분, 얼마나 처절했으면 울 기력이 얼만큼 울고 또 울고 또 울어서 힘이 없을 정도로 울었다는 겁니까? 이것이 바로 다윗이 맞이한 시글락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시글락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시글락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다윗은 이 시글락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다시 일으켰어요.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다윗은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합니다. 용기를 얻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와이트 하제크라는 말입니다. 스스로를 강하게 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긍정적인 생각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힘입고라고 했습니다. 여기 힘입고라는 말은 여호와 안에서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를 믿음으로, 이런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그 안에서 스스로를 강하게 일으켜 세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상황이 변화된 건가요? 아닙니다. 상황은 그대로 있습니다. 불탄 시글락은 그대로입니다. 가족들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부하들의 분노도 그대로였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지금 한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다윗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불타고 있는 시글락을 보고 있을 때 사라진 가족들을 보고 있던 시선, 지금 돌을 들어서 자기를 치려고 하는 그 부하들을 보고 있는 그 시선이 보던 시선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선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환경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이런 환경 없어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인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는다고 고백하고 발부둥쳐도 무너진 환경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있어요. 문제가 뭐냐? 내 시선을 여기를 볼 건지 저기를 볼 건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 설교할 때 이 예화를 한번 들은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한데, 여러분 서커스를 하면은 그 중에 링에다 불을 붙이고 건너편에서 손짓하면은 사자나 호랑이들이 그 링을 뛰어넘는 그런 순서들이 있어요. 동물학자들에게는 털 가진 동물은 본능적으로 불을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불 가까이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털 가진 사자나 호랑이가 그 불 링을 뛰어넘을 수 있느냐 할 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건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그는 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이 호랑이와 사자들을 훈련한 조련하는 이 조련사들이 이야기는 훈련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사자와 호랑이들이 그 불을 뛰어넘을 수 있느냐? 불을 보고 있는 동안은 아무런 어떤 호랑이도 어떤 사자도 그걸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링 건너편에서 조련사가 서 있으면은 사자가 뛰어넘기 전에 주인의 조련사의 눈을 딱 쳐다보는 거예요. 눈을 딱 보는 순간 눈이 마주치면 이게 신뢰가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조련사를 보는 동안에 이건 뭐가 안 보여요? 불링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조련사 자기 주인을 보고 주인을 향해서 달려감으로 뭐예요? 이 불링을 뛰어넘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순례는 본능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본능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지. 아멘이세요? 그런데 실제 우리 삶 속에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제가 늘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내 일상의 삶에서 어떤 역사,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느냐. 아무것도 내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이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종교적인 유의지.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 삶 속에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줘야지. 그것이 어떻게든 내 삶을 영향을 주고 나를 이끌어갈 수가 있어야지. 여전히 누구 미워하면 한 분 미워하면 계속 미워하고 누구 싫어하면 계속 싫어하고 그게 무슨 신앙이냐고. 그게 무슨 목사고 권사고 제장로야. 아무것도 아니지. 그거는 미워할 수 있고 싫어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뭐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게 해결이 돼야지. 아멘 안 해요? 뭐 잘못 나한테 삐진 거예요? 왜 아멘도 안 하시는 거야? 여러분, 그게 신앙이잖아. 예수 믿는다는 게 그런 거잖아. 예수 믿어서 그게 아무것도 내 인생에 작용하지 못한다면 그건 뭐 때문에 나와? 그건 종교주의야. 그건 신앙이 아니라고요. 오직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 보는 거예요. 예수 보기 때문에 불링이 있고 사람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그걸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은 문제가 사라질 때 증명되는 거 아닙니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볼 때 우리의 신앙이 증명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불타고 있는 시글락 앞에 선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다윗은 참모들과 작전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있는 현장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에봇을 가져오라고 그래서 그 에봇 앞에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묻다란 말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내 뜻을 알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듣는 시간입니다. 요즘 우리는 빠른 속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죠. 무엇이든지 얼마나 빨라요. 배달의 민족, 배달도 빠르죠.
근데 우리들 그 빠른 속도 속에서 우리들도 뭐예요? 문제가 있으면 꺼내서 핸드폰에 뭘 세요? 검색하기 시작합니다. 전화해서 사람들에게 전화부터 합니다. 전화부터 할 일도 아니고 검색부터 할 일도 아니고 문제가 있다면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차를 운전하고 가실 때 길을 잃었어요. 그럼 여름 감으로 갑니까? 아니면 내비게이션을 의지하고 갑니까? 내비게이션이죠. 왜? GPS는 뭐예요? 위에 있는 거예요. 또 있어요. 그래서 산 너머까지 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바르게 인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보는 것은 한쪽 모퉁이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한 산 보면 그 산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오늘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년을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현재를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까지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없는 영적 생활, 그건 종교 생활이지 신앙 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없는 신앙 생활, 그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도 뭐요? 그 신앙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이 내 인생에 아무 작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교회에 와서만 기도가 아니라도 기도가 내 일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에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 그거는 여러분 종교생활이지 신앙생활이 아니라고요. 이걸 명확하게 할 줄 알아야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지배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멘이세요?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 34편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 공고한 자가 부르시즘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니라.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다. 왜 다윗만 이런 고백을 해야 되나요? 우리들도 우리의 신앙생활 속 다윗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믿고 있는데 내 삶 속에 다윗처럼 우리들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잖아요.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함이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하는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부르짖음이 있어요. 기도 생활이 있어요. 다윗의 특징이 뭐예요? 엄청난 지금 뭡니까? 시글락이라고 하는 이 절망 앞에서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있잖아요. 쫓아가면 찾겠나이까? 이렇게 하면 되겠나이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들도 물으면은 다윗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행동합니다. 약속 하나를 듣고 행동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좌표를 찍어주고 지도를 주지 않았어요. 뭐 하신 겁니까? 단 한마디입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으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어디로 가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쫓아라. 거기까지입니다. 다윗은 그것으로 충분했던 거예요. 더 묻잖아요. 아니 쫓으면 어디로 가요? 어떻게 하란 말이야 나더러. 아이 하나님 하려면 제대로 좀 하면 안 돼요?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쫓아라. 그냥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윗은 승리의 증거도 없었어요. 상황에 아무런 변화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움직였어요. 왜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뭐 하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갈 때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 앞에 섰어요. 요단 앞에 설 때 쭉 갈라지고 사람들이 지나가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물에 발을 담그고 들어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기적은 믿음 이전에 있는 거 아닙니다. 순종 이전에 있지 않아요.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중요한 겁니까? 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맛보지 못하는 건가요? 다윗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라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을 왜 우리는 맛을 못 보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멀리 있다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성경 끼고 오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매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시간이 있어야죠. 기도해야 할 때 하나님의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귀에 대고 철하나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강단에 선 담임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에 내적인 확신을 또 주는 거예요. 제가 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저는 이 교회를 개척할 때에 시작해놓고 기도하러 간 거 아니에요. 기도하러 올라가서 아무것도 시작 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게 늘 얘기하죠. 에레미야 33장 2절의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주으리라. 그 약속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돈을 빚내 갖고 교회 시작한 거예요. 근데 커튼도 못 쳤어요. 근데 어느 날 누가 커튼 해주겠다고 오는 거예요. 악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3교회 목사님께서 유치원에서 쓰던 풍금이 알죠? 바람 넣는 거. 그 풍금 있는데 김 목사 그거 갖다 쓸라나? 그래. 예, 주세요. 갖고 왔어요. 그런데 말이죠. 아리아 올간이 생겼던 거 아세요? 여러분, 다 준비해 놓고 시작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시작했더니 커튼이 생기죠. 오르간이 생기죠. 앰프가 없어서 내가 노래 듣던 그걸 갖고 쓰려고 했는데 앰프가 생기고 마이크 시스템이 생기죠. 하나님께서 시작하니까 때맞춰 다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는 법이에요. 말씀을 따르기만 하면은, 말씀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은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다시 가는데 어떤 청년이 하나가 저기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너는 어디서 오느냐 물으니까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아말렉 군대에서 내가 병들었다고 우리 주인이 나를 버렸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먹이고 그를 치료해 줘요. 너 블레셋 아말렉 군대가 어딘지 아느냐 하니까 네 압니다. 우리를 인도할래? 네 인도할 수는 있는데 저를 죽이지 않고 저를 주인에게 다시 돌려보내지 않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아주 정성을 다해서 그 아이를 케어를 해서 그 아이를 앞서서 갑니다. 가다 보면 불소리는 시내에서 200명의 병사들 600명의 200명이 너무 피곤해서 못 가서 늘어진 거예요. 그래서 200명 놓고 400명만 데리고 갑니다. 400명 데리고 전쟁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이 뭡니까? 먹고 춤추고 무방비 상태로 있을 때 새벽을 공격해서 다 깨고 말을 타고 도망간 사람만 400명이에요. 그 나머지 다
가족들 다 찾았죠. 잃어버렸던 재물들 다 찾고 오히려 아말렉 그의 모든 재산까지 흡수해서 옵니다. 그게 노획물이에요. 그래 가져와서 뭡니까? 이스라엘 장로, 유다에 있는 친구 장로들한테 뭡니까? 선물로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말이죠, 본후에 가는 거 아니에요. 말씀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누가? 이 비밀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은 그대로 하면은요, 그 다음에 하나님 또 준비해 놓으셔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대로를 열어놓고 가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면 발을 한 짝 옮길 만큼만 하나님께 보여주셔요. 그런 환경 또 열어주셔요. 그리고 나면 또 오른발을 옮길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또 하나님께 몸부림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한 발을 옮길 만큼.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법이에요. 대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는 거예요. 실망할 일 없어요.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문제는 뭐냐? 끝까지 나도 하나님께 매달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한 번 기도했다고 대로처럼 열리고 그래서 모든 것이, 그럴 일은 없습니다. 왜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현대를 사는 우리 모두도 한국, 대한민국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우리도 함께 쌓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만 특별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다윗이 만났던 시글락 같은 자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슴이 미어질 줄로 눈물이 나는 자리가 있을 수 있고요. 정말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포기해야겠다고 하는 그 자리가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진행시킬 수 없어 포기했던 그 절망의 자리도 여러분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미래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자리, 왜 이런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자리, 그런 자리에 여러분이 머물 수가 있습니다. 우리라고 문제 없는 거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복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넘치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글락은 다윗에게 있어서 왕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었어요. 여러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냐, 이렇게 생각 드십니까? 어찌 아십니까? 이 마지막 관문만 통과하면 다윗이 왕이 됐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길이 열릴지 어찌 아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문제보다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람보다 먼저 주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해되지 않더라도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따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거 우리 기도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다윗의 길을 여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길을 여시고 다윗에게 상상치도 못했던 왕의 대로로 가는 새로운 길이 열렸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 이상에 넘치는 생애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